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8절을 먼저 읽습니다. 빚자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로마서 13장은 12장에 나온 그 그리스도인의 그 헌장에 따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은 이제 실천을 위한 법이니까 실제적인 것을 우리들에게 제시합니다. 11장까지는 마치 그 조직적인 것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느냐라고 제시하기 전에 먼저 기독교인의 그 자세에 대한 무장을 12장에 했다면 이제 13장에는 구체적으로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칼빈 선생도 결국은 실제적인 이야기를 교회에 관련하여 이야기하면서 요즘에 저희들이 보고 있는 그 사권 20장의 내용으로 마무리하잖아요. 오늘 그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게 1절부터 7절의 말씀에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랑의 빛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제시합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마라 라고 말들을 합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요즘에 대출 관계 때문에 여러 일들을 말합니다. 그 대출, 보통 DSR도 있을 것이겠지만 그 가계 대출을 어떻게 받아낼 것이냐라고 하는 것, 바로 대출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아무 빚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어에는 outstanding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빚은 우리가 주기도문에 외우다시피 우리가 우리의 빚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빚을 용서해 달라. 죄를 빚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도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 아무 빚을 지지 말라라고 하면서 빚이라고 하는 말 앞에 아무 빚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outstanding debt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outstanding이라는 말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우수한 것을 말하잖아요. outstanding, 성적을 매길 때 우리는 참 잘했어요라고 하지만 그 서양 애들은 excellent이라면 그거는 정말 그 좋은 성적입니다. 그건 A 플러스가 됩니다. 그리고 very good 이런 이제 말도 그건 A 플러스입니다. way to go라는 말도 excellent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것보다도 더 잘했다고 한다면 outstanding이라는 말을 합니다. 아주 잘했다는 말입니다. 미치지 못할 정도로 잘했다는, 우수하다는 정도가 아니고 그것은 누구라도 이룰 수 없는 뛰어난 이러한 비지를 이야기합니다. 아무 빚을 지지 말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빚 없이 살아가지는 못할 겁니다.
탁월한 빚을 말하는 게 아니라 outstanding debt이라는 말이 갚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참 흥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영어를 배우면서 제가 그런 것을 참 많이 느끼는데 한 단어가 전혀 다른 그 뜻을 가지고 있구나. 물론 이제 용어의 차이겠죠. 이제 상업에서 쓰느냐, 아니면은 이제 공학에서 쓰느냐, 아니면은 문학에서 쓰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전혀 다르게 나타나지만 왜 대출이라는 말, 우리가 가계 대출 이렇게 하면은 이제 outstanding debt to the household 이렇게 말합니다. 집을 잡기 위해서 outstanding debt을 나는 갖는다. 우리말하고 개념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면 대출이라는 그 말로 번역을 했을 때에 우리가 은행에서 이라는 말은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네가 안 먹어도 좋다. 안 입어도 좋다. 안 해도 좋다. 이거는 해야 한다. 반드시 해야만 되는 의무를 말합니다. 이건 강요적입니다. 네가 빌렸잖아. 네가 남의 돈을 가져갔잖아. 카드 대출을 네가 받았잖아. 카드론으로. 그러면 이거는 이제 나중 되면 이게 이제 30% 40%까지 올라갑니다. 이거는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이자를 꼬박꼬박 내라 이 말입니다. 모기지를 안 내면 네가 이 장을 팔아서라도 갚아라. 돈이 없으면 빌리지 말든가 그러면 쓰지 말든가 하고 싶은 대로 해놓고 남에게 돈을 빌려놓고 안 갚겠다는 것이잖아요. 그거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갚아야 한다. outstanding debt 이라는 말입니다. 너 편하게 집에서 살잖아. 그럼 집세 내. 아니면 나가든가 그러면.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사랑의 빚이라는 이 말, 사랑의 빚, 왜? 우리말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계속적으로 갚아야 하는 빚이다. outstanding debt이면서 continuing debt이다. 사랑의 빚이라는 이런 빚이라는 이 말이 아니라 실제로는 계속 대출을 너가 받았기에 대출금을 갚듯이 너희들이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 있다. 그 말이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빚이 왜 아무것도 갚지만 나는 사랑하는 것을 하니까 나는 다른 빚 다 갚았대요. 좀 조심해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이 없습니다. 반드시 갚아야 하는 빚처럼 너가 빌렸으니까 그것처럼 너는 죽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 빚을 갚아라. 50년 모기지 하는 것처럼 너 죽을 때까지. 너가 이 집에 살지만 너 집 아니야. 대출이라고 하니까 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섭습니다. 이 빚이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이 빚을 갚아야 한다. 그것을 8절에서 지금 선언하는 겁니다. 꼭 갚아야 하는 빚을 네가 갖고 있는 것처럼 그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평생 이 빚을 갚아라. 그래야 너희가 율법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도 왜 빚이라고 했는가? 그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방금도 말했다시피 너를 대신해서 내가 갚아주마. 그러면 너는 빚을 진 자이기 때문에 평생 빚진 자지. 아니면 다 갚든가 그러면은 밀린 돈을. 그럴 여력이 없으면 30년 40년 동안 계속해서
갚아가라.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돈이 이제 부족할 때가 있었어요. 뭐 돈이 쌓아놓고 대학원을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제가 졸업했던 트리니티는 미국에서도 신학교 가운데 가장 비싼 학교입니다. 제가 처음에 졸업했던 카버넌트는 트리니티 신학교에 비해서 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트리니티 가고 싶어도 워낙 그 등록금이 비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엄두를 못 냅니다. 한 시간당 당시에 20년 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30년 전에 시간당 그 사람들은 시간당으로 계산합니다. 시간당 350달러였습니다. 그럼 3시간짜리 들으면은 이게 $1,000가 넘습니다. $1,000면 한 과목 듣는데 우리는 지금의 돈으로 계산하면 아마 한 200만 원 됩니다. 우리나라 등록금은 그는 그냥 용돈이죠. 저는 교수로 있으면서 한국 등록금은 한 5배 정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뭐 휴지 조각 같아요. 뭐 350만 원 낸다고요? 400만 원 낸다고요? 엄대 다니는 애들은 뭐 실습비 뭐 이런 게 있어서 500만 원 정도 낸다지만 그게 큰 돈인 것 같이 보이죠. 1년에 미국의 대학생들은 적어도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냅니다. 그게 등록금이죠.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해서 네가 장학금 받든가 아니면 네가 돈이 많든가 이게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대학 오지 말라는 거죠. 아마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이제 등록금을 지금보다 한 5배 정도 올려야 우리나라는 제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공부할로만 오면 됩니다. 어지 떠징이 와가지고 데모하는 거 배우지 말고. 아주 나쁜 생각이지만 제가 세계를 다녀보았을 때 세 군데의 대학원을 졸업하면서 느낀 겁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놈은 너는 4년 면제받고 공부하고 공부 못하는 놈은 시험 치고 들어오지 말고 돈 내가지고 들어오고 한 2억 정도 내면은 그 우리가 말하는 스카이, 우리나라의 스카이처럼 그렇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돈 주는데 뭐 하다가 네 졸업 못할 거니까 그 졸업 못하거든요.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돈만 챙기는 거겠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자 하는 애들에게 등록금 주겠다. 이제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 입학하고 싶어 하버드 다니고 싶으니까 그럼 돈 내. 한 2억 정도. 그러다가 성적 과락하면 3번 당하면 뭐 스스로 네가 뒷걸음질 칠 거니까 그럼 2억 받으면 되니까. 아주 간단한 문제들입니다. 아마 이 나라도 그렇게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돈이 없었기에 은행에서 론을 받았습니다. 한 10% 됩니다. 학창 시절은 내지 않지만 졸업을 한 후에 6개월 뒤에 그걸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건 낼 돈은 없죠. 졸업을 한다 30시간을 공부하면은 1시간당 350달러 같으면은 벌써 7,000달러입니다. 1년 반에 공부하는데 7,000달러를 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약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을 1년 반에 그러면 한 학기에 적어도 저는 수백만 원, 700~800만 원을 저는 쓰는 겁니다. 근데 그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 10% 어떤 때는 15%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우선적으로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빚 갚는 것을 압니다. 이 교회당도 마찬가지였지. 2억 5천에 빌려가지고 매달 137만 원을 내는 그 일 정말 끔찍했습니다. 돈을 빌리는 것도 어려웠고 그것을 갚아내는 것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죽을 때까지 갚아라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빚이다. 하고 싶어서 하고 안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안 먹든지 안 입든지 안 하든지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빚부터 갚아. 그냥 우선순위는 빚이야. 렌트비도 마찬가지고 그거 떼놓고 그 다음에 너 살아. 이건 틀림없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전제를 던져놓고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실천적인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여기서 남이라는 것은 이웃이라는 말로 이제 10절에 가서 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게 그렇게 힘들 거다. 그러니까 평생 갚아야 하는 대출금이다. 모기지다. 40년, 50년 평생 갚아라 너. 왜 예수님께서 이 빚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이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심판을 내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누군가는 심판을 받았죠. 하나님 스스로가. 그럼 우리는 빚진 겁니다. 안 믿는 자들은, 다시 안 믿는 자라기보다는 유기된 자들은 빚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가 쓰고 싶은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왜? 지 인생 지가 빚을 빌렸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내 인생 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 인생 내 거지. 내가 누구 거냐? 어? 내가 번 돈 내가 쓰고 내 인생 내 건강 내 몸뚱아리 내 취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냥.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걸 갚으라고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카드론을 빌려본 적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500만 원을 빌렸을 때에 이자가 뭐 기본적으로 25%도만 보니까 눈에 총알이 나옵니다. 이제 눈덩어리처럼 되면 나중에 3000%까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장기를 팔아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할 정도입니다. 사람이 찾아와 보십시오. 밖에서 끔덩이가 와가지고 딱딱딱딱 두드리면 공포 속에 있으면서 문도 못 열어줍니다. 전화를 계속해서 합니다. 내가 로연데 니 빨리 안 갚아. 그 공포를 한번 당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3배, 4배, 10배까지 올라가 버리면 살고 있는 집 팔아먹어야 됩니다. 니는 니 하고 싶은 대로 살았잖아. 부자에게 하는 주님의 아브라함의 선언입니다. 니 먹고 싶은 대로 먹었지. 그럼 대가를 치러. 빚이라고 생각을 안 하지요. 이 몸뚱아리도 마찬가지잖아. 내 것이라고 생각하죠. 어떤 것이라도 나에게는 빚이라고 나는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못 나올 겁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치러야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럼 사랑의 빚을 우리가 진 것입니다. 미국에서 론을 빌렸을 때 보통 애들이 한 10만 달러 정도 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10만 달러 같으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아마 1억 4천, 5천 정도 됩니다. 뭐 이게 아이들이 갚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1억이라는 게 여러분 아시지만 진짜 큰 돈입니다. 진짜 큰 돈입니다. 지금 집 살려고 집에 뭐 집 알아본다고 지금 하는 사람들 보면 1억 정말 힘들 겁니다. 10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동산 빼고 동산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5%도 안 된답니다. 나머지는 다 지리멸렬하게 그냥 빚으로 살아갑니다. 여유 있게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몇 퍼센트 빼고는. 그러면 어떡하죠? 서양 애들은 지혜가 있습니다. 내가 10년 동안, 내가 아니면 30년 동안, 50년 동안, 너 평생이든지 너가 계획을 세워라. 얼마씩 내가 최소한에 낼 수 있는가? 내가 할 수 있는 거 해봐라. 그러면 내가 얼마 정도 3만 원씩 내겠습니다. 근데 3만 원씩 내다가 직업을 가졌다? 그러면은 300만 원을 내겠죠. 그런 계획서를 냅니다. 이 사람들은. 계획서를 내어가지고 10년 동안 지켜보다가 직업도 없이 이렇게 학교는 졸업을 했고 돈은 빌려놓고 갚지를 못한다. 그러면은 그냥 다 없애버립니다. 10년이 지나면은 빚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직업을 가지면 안 되죠. 누가 우리의 빚을 갚았습니까? 그 빚을 갚는 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보통 우리가 행위라고 그럽니다. 그 행위로 하나님께서 너를 이제 다 갚았으니까 천국 가라 이렇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너가 설정을 하면 됩니다. 너 어떻게 빚을 갚으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율법처럼 내가 어떤 계획을 내가 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갚는 것이 정말 계속적으로 제가 갚겠습니다. 하나님. 이걸 우선순위 하겠습니다. 다 갚지 못하겠죠, 제가. 하지만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하여 제가 이것을 우선순위 하겠습니다. 그 정도는 되어져야 됩니다. 빚이라고 생각을 한 사람은 다 갚지를 못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법정에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미국 법정에 가보면 상당히 흥미있는 일이 생깁니다. 당신은 왜 이 빚을 아직 안 갚고 있어?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자가 더 붙었고 제가 또 몸을 다쳐가지고 이런 사정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한 만불되어지는 이 빚이 갑자기 당신이 얼만큼은 자네가 갚을 수 있겠는가? 제가 1년 동안 버는 돈이 얼마인데 제가 이 정도는 제가 갚을 수 있겠습니다. 좋다. 그러면은 너의 빚을 $1,000로 감해준다. 그럼 이 사람은 깜짝 놀랍니다. 왜 갑자기 $10,000가 $1,000가 됩니까? 그 이유는 $9,000는 그 누군가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기금으로 마련한 것이 있다. 그 기금을 판사가 말하죠. 그 기금을 쓰겠다. 그냥 감해주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너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금을 마련해 놨으니 그것을 여기에 넣겠다. 잊지 마라. 그 무명의 사람이 너를 위하여 희생했다는 것.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가는 정말 아름다운 장면들이 미국의 법정에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갈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도 될 자격이 없습니다. 적어도 빚진 자라는 사실은 잊지 마십시오. 이것을 우선순위 한 것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무엇보다도 못 먹어도 길바닥에 나가 앉을지라도 하나님을 우선순위 하겠습니다. 그 각오가 아니면은 $10,000 다 받아 챙깁니다. 우리는 빚진 자기에 그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이제 사도 바울은 실제적인 이야기를 말합니다. 이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의 성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앞서 제가 말할 때 continuing debt이다. 반드시 갚아야 하는 outstanding debt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이제 이것을 해내려 갈까 이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8장에 가보게 되어지면 이미 이 부분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8장 4절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 오늘 8절의 말씀과 같은 말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말이나 육체를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자가 율법을 완성했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그것을 3절부터 어떻게 설명하느냐면은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을 따르는 사람, 육신을 따르는 사람, 영의 일을 하는 사람, 이렇게 대조를 합니다. 또 이것을 이제 확대시켜 가지고 갈라디아서 5장에 가서는 14절부터 24절까지는 영의 소욕을 따르는 자, 육의 소욕을 따르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의 열매에 관한 결론으로 마무리합니다. 이 계속적으로 빚을 갚아야 하는 이 사람, 정말 하나님께 내가 빚을 졌다라고 하는 사람은 실제적으로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 영의 일을 도모하는 것에 이 갈등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갈등을 하지 않거나, 제가 오늘 새벽에 그런 이 설교를 했는가, 우리의 두 눈이 앞에 있습니다. 여기 앞에. 앞밖에 안 봅니다. 그 뒤를 못 봅니다. 그래서 뒷감당을 못 한다는 겁니다. 보여야 뭐 하지. 지 눈에 보인 것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두 눈을 멀쩍 뜨고도 선행을 하지 못하면 한쪽 눈을 없애버려라 이거. 그래도 볼 수 있잖아. 그 정도로 주님은 강하게 말합니다. 한 팔 가지고 살아가면 되잖아. 육체의 일을 따르거나 영의 일을 따르는 그 정도의 고통이 있다면 잘라버려야 합니다. 이게 육체를 잘라버리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18장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13장이죠. 9절에 가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는데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거하신 말씀이 그 가운데 다 들었다.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 인간은 태고 때부터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집요합니다. 이거는 진짜 집요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럴 겁니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 아주 집요합니다. 하기 싫은 일 정말 안 합니다. 너 자신에게 그렇게 향하여 있잖아. 그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얼마나 집요하냐, 너 자신에. 뭐 예를 들어서 내 가족도 그렇고 내 소유물도 그렇고 내 동산도 그렇고, 어쨌든 지 것에 관해서는 우리는 아주 소욕이 심합니다. 형제들 간도 그렇고. 너 자신을 사랑하는 그 이기심, 그것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 이 속에서 얼마나 불이 나겠습니까? 두 가지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빚을 못 갚는다.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안 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싫어서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 마음속에 만사가 귀찮습니다. 자기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너 정말 그렇지? 그것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할 거다. 그래서 자기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 집요한지 집착해야 되어 있는지 이웃을 그만큼 사랑해야 할 거다. 아니 무슨 말인가? 너 자신 사랑하는 거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자연스럽게 하지요. 그렇죠. 먹기 싫으면 안 먹어. 싫어. 아주 그걸 안 가리지도 합니다. 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자연스럽다고. 그러면 유기된 자로서 선택된 자처럼 살아가는 이 사람이 얼마나 불편할까요? 이게 자연스러워야 되니까. 얼마나 훈련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까? 자연스러우려면. 지금 여러분 새벽기도 오시는데 자연스럽습니까? 어제 저녁에도 온 그 중국 친구 동준 이사 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건을 걸었습니다. 새벽기도라. 새벽기도 와야 하니까 이사 온 거다. 적절하게 거리를 조절하면서 하는 거, 그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인데 새벽에 와서 출근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되려면 그러면은 뭐 쉽게 말하면은 일찍 자겠죠. 저녁에 싸돌아 다니지도 못합니다. 머리가 아플 거니까. 그래서 일찍 자라. 그래 일찍 일어나라. 이게 습관화 안 되면 어렵다. 왜? 본래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잖아요. 이 조선의 문화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막 싸돌아 다니는 게 몸에 배어 있잖아, 이게. 그게 무슨 특권인 줄 알아요. 여러분 서양에 가보면 압니다. 이런 문화가 없습니다. 이거는 문화가 아닙니다. 이거는 대패풍조지. 이게 문화입니까, 이게? 그러면 다른 친구들이 실컷 놀고 있는데 내가 잠을 자야 한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남이 실컷 그 자빠 자는데 부시시 그 귀신처럼 일어나가지고 온다? 이거는 미친 애가 아니면 정상적인 애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만큼 힘듭니다, 그게. 이게 자연스럽게 되려는 게 이게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힘든 겁니다. 이게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처음부터. 나는 내 마음대로 할래.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그래서 나는 이런데 나는 신앙생활 못해. 아무도 간섭을 안 하고 방종을 허락하는 그 자유의 교회에서는 그래 하라고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명하지 않기 때문에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 말대로 하라 이렇게 안 합니다. 너는 대출을 갚는 것처럼 반드시 갚아야 돼. 모든 것에 우선순위로 살아야 돼. 그리고 너는 굶어 죽어. 이거는 살인마와 같은 겁니다. 이렇게 되어야 율법을 이루었다. 이제 빚을 갚게 될 거다. 그런데 이 빚을 우리가 평생 못 갚습니다. 못 갚아도 좋습니다. 계획서라도 써서 그 작은 돈이지만 30만 원 내야 할 그 빚을 3만 원이든 3천 원이든 내가 솔직하게 계획서를 내서 해라. 근데 그것도 안 지켜 이제는.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것도 안 지켜. 그것도 부도내. 그럼 도대체 어떤 인간입니까? 행위로 구원을 못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너무 죄송하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평생. 계획서 안 냈습니까? 그래 안 냈다면 이제 그냥 심각한 문제죠. 나는 평생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살기로 결의했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걸 지키고 그걸 쓴 적은 있습니까? 써봤습니까? 빚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살죠. 내가 무슨 빚을 내? 그분이 다 죽었고 그분이 다 갚았는데 나는 이제 그러면 방종이지요. 계획서를 제출했는데도 안 지킵니까? 그러면 그는 사기꾼이죠. 만약에 계획서를 냈는데 지키지 않았다. 제가 살았던 미국 같은 경우에 3개월을 유예를 합니다. 근데 안 갚아. 그러면 그 계약서는 파기됩니다. 그럼 다 갚아라. $10,000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오를 빚진 자에 대한 비유가 바로 그러한 겁니다. 너 앞에서 네가 못 갚겠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다 갚았다고 하마. 근데 이게 갚은 행동을 안 해. 이웃을 사랑을 안 해. 그러면 다시 그러면 원상복귀. 감옥에 집어넣어, 저놈. 바로 그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까? 계획서는 세웠습니까? 평생. 그걸 지켜가십시오. 대출 이자는 갚을 마음은 있습니까? 집세는 갚으려고 합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는 시기를 항상 긴장하며 살라고 말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어두움에 이를 벗어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14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이 고백록 13장에서 나는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내 삶은 바뀌어졌다 라고 합니다. 옷을 단정히 하고 밤이지만 세상이 이렇게 어둡지만 나처럼 살아라. 그래서 옷을 깨끗하게 입고 살아가야 할 거다. 근데 저거 살짝 갇힌 거죠. 전에도 이런 말을 내가 어떻게 했지만 지금은 통금이 없습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꼬마 나이만 할 때도 이미 통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 9시 정도 되면 집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 싸돌아 안 다녔습니다. 그리고 4시 반인가 4시 되면 이제 통금이 풀립니다. 그래서 도둑놈 같은 경우에는 딱 잡히게 돼 있습니다. 그게 좋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새벽기도 가는 사람들은 5시에 예배를 보기 때문에 통금을 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새벽기도 왔습니다. 너하고는 달라. 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하는 말이 예수 믿는 사람, 아주머니 지금 어디가? 교회 가는데 통금 시간 아직 안 끝났는데, 아유, 어떻게 하죠? 그 주머니에 그 가슴에 그 안고 있는 게 뭐야? 성경이에요. 그 훔친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걸 1년, 2년, 3년 하면 사람들이 압니다. 저 아줌마는 저게
교회 가기 위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로 가는구나. 예, 그냥 놔두자. 예수쟁이들은 그랬습니다. 그게 예수쟁이들입니다. 무질서가 아니라 질서를 가진 자들입니다. 일어나기 위해서 잠을 잔 거지 자빠 자려고 자는 게 아닙니다. 쓰려고 버는 게 아니라 드리려고 버는 겁니다. 가치관 자체가 다릅니다. 살아야 하니까 버려야 되겠구나. 하지만 드리기 위해서 나는 버는 거다.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그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너는 밤이지만 나처럼 옷을 단정히 입고 살아라. 옷을 아무런 옷 입지 말고 오로지 그리스도로 옷만 입어라. 진짜 이 정도 되려면 정말 어려운 일이라 저 자신도 어렵습니다. 뭐 저는 뭐 그렇게 달관했으니까 여러분 보고 이렇게 살라 이런 게 아니라 어렵습니다. 그래 어떤 때는 그런 말도 제가 하지만 벗어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뭐 얽매여 있으니까 이 삶 자체가. 그런데 그 안에서도 즐거움은 있죠. 그것이 괴롭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디에 얽매여서 루틴으로 따라 살아가는 게 참 인간은 이 방종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으니까 참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만 감사합니다. 그대로 놔두면 도둑놈 될 거라고.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운전하고 가는 24입에서 했던 말입니다. 사기꾼 기질이 있는 놈들. 그렇다고 내가 사기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어릴 때 내 모습을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짤짤이한 걸 보니까 요거는 진짜 그대로 놔두면 하나님이 이 사기칠 놈이구나. 사기 안 치면 돈을 못 버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억지로 숙여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는 거구나. 이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죽여버릴 테니까. 육신의 일, 우리 모두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빚이기 때문에 갚아야 하는 빚, 성실하게 갚읍시다. 지속적으로 갚아야 할 빚입니다. 다 안 갚아도 됩니다. 하지만 계속 갚아야 합니다. 적게 갚아도 됩니다. 계속 갚으십시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자 하는 사랑의 법입니다. 빚으로 생각을 해라. 그래야 이 어두운 세상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이라고. 일반 달란트를 빚진 자를 탕감해 주신 선한 주인처럼 저희들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주더라도 다 갚지 못하는 빚으로 인해 우리의 어깨는 눌려서 40견, 50견이 오고 척추가 구부러질 정도로 애쓰고 힘쓰지만 결국은 빚더미에 안고 살아가는 자인데 주께서 다 갚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자영자재하며 살지 않도록 율법을 허락하여 주셔서 너 자신이 너 자신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처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절망에 빠지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절망에 빠질 정도로 하질 못하겠지만 지속적인 빚으로 생각을 하고
빚을 진 자로서 살으라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탕감해 주신 것 고맙고, 빚진 자로서 견실하게 조심해서 자제하며 살라고 하신 하나님, 어두움 속에서도 빛처럼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난해하지는 않지만 원하지 않기에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의 무덤을 팔 때가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평생 반드시 갚아야 하는 빚진 자로서 우리의 일생을 살아도 기쁨과 위로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우리의 빚을 탕감하신 중보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